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와 또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재림이라는 이 2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중간기 시대죠. 교회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 중간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과 이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 먼저 이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심령 천국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어떤 민족적, 정치적, 군사적인 그런 나라로 생각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겼죠.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지배로부터, 그 통치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천 명을 그들의 배고픔과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라면 왕이 되고도 충분하죠. 그 당시 어떻게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왕도 백성들의 배고픔과 가난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5천 명의 가난을 배고픔을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와 대화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 세우는 나라는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고 예수님 분명히 빌라도 앞에서 얘기를 했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빌라도한테 얘기해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도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옛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이 로마 총독 빌라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과 사단의 지배로부터 해방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 그리고 영생 그리고 이런 것과 다 동일하게 여겨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공관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죠. 거기에 보면 설명을 할 때 항상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천국을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바울서신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각각 다른 표현을 하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구원 다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뭘 의미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도 하고 구원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 천국이 임했다라고도 하고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을 통한 중생이라고 표현했죠. 거듭남, 다시 태어남. 니고데모에게도 얘기했잖아요. 너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주하시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비로소 그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거듭남이죠. 회심이라고도 하죠.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을 표현하는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되고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회심이에요. 이거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죠. 회심한 사람은 이제 죄를 버리게 되죠.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회심을 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반드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다시 반복하여 짓지 않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완전히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듭나게 되면 예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짓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지 않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회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회심, 이제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 얘기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심을 경험하고 중생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의, 평강, 희락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환경에서든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 분명한 거죠. 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듯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죄와 죽음 그리고 사단을 정복하셨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그 해방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얘기했던 것처럼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각 사람에게 구원하는 과정 속에 전달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역할을 하시는 이 성령님이시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몇 개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임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원수 맺음, 시기, 분냄, 다툼, 또 뭐 있어요? 우상 숭배, 이단, 당 짓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회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은 이제 자신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회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고대하는 기도가 바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비로소 심판과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죄와 죽음과 사탄이 이제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비는 것, 바로 더 이상 죄도 없고 우리에게 죽음도 없고 사탄의 유혹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 어서 속히 오기를 바라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하나님의 의와 영생이 풍성한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만한 세상이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세계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세계 복음화. 여러분 세계 복음화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와 결코 뗄래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는 항상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기 그곳에서 사람들을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뭐 어떤 도움을 주고 기도하며 같이 함께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계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셋째로 뭐냐면 교회 위에 성령이 충만히 부어져서 교회가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 모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이후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도들을 사용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사도들을 사용해서 사도들을 통해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성령이 교회에 충만히 부어지자 하루에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깨달아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교회사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계 그 선교사님들이 간 그곳에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 잘 통하지 않는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지금도 세계 선교지에서는 곳곳에서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회심을 위한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회심이 일어나야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죠. 즉 회심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는 바로 다른 사람의 회심을 위한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주권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보다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회심과 믿음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 중심에 내 삶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꼭 다른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교회,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들이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 안에 이단의 거짓 교리가 들어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이런 것들에 다 물들어서 참된 복음으로 인한 말씀을 통한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교회 가운데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만이 아닌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